영상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릭 부이지치라는 사람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세계적인 인물 됐잖아요.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강의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 됐어요. 그 릭 부이지치가 팔도 다리도 다 있는 장애인이 아니었더라고 하면은 세계적인 인물 못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송명희 자매 같은 경우, 그 자매는 그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온몸을 다 뒤틀어야지만 겨우 한마디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는 자매인데, 그 자매는 시집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한 40-50권 정도 썼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다고요. 세계적인 인물 됐어요. 아마 그 자매가 건강하고 장애가 없었더라고 하면은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 되고 책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아멘. 그에게 있어서는 그 장애가 오히려 큰 축복거리로 작용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하면은 다윗은 시를, 너무 귀한 시를 지어서 우리가 보면은 시편, 이 시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시편이 평안할 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이 시편은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울면서 그냥 피해 다니면서 그러면서 생겨진 그런 기도문이 바로 이게 시편이잖아요. 다윗에게 그런 아픔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그런 세계적인 시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으셨던 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몸을 아프게 하는 게 그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안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뭐 간질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근데 안질로 이렇게 주로 봅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 기독교인들 잡아가려고 그쪽으로 가다가 강력한 주님의 빛을 쏘이고 나서는 꼬꾸라졌을 때, 그때에 눈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됐잖아요. 아마 그때에 이게 큰 안질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걸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됐습니다마는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유, 이거 나 죽겠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것 때문에 네가 약해진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나를 절대적으로 붙잡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너한테 능력을 쏟아 부어줘서 너 귀한 인물 되는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문제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응답 안 해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가리켜서 걸림돌이라는 표현도 하고 디딤돌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 모두는 세상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유산의 문제, 뭐 별별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은밀하게 나만 가지고 있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아는 문제도 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거리도 다 있어요. 너무 많아서도 문제가 되고, 너무 없어서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것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잖아요. 마약도 하고 뭐 이것저것 잘못된 것으로 그것 가지고 쓰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감옥에도 훔치고 뭐 그러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복권 같은 거 당첨된 사람들, 수십억 수백억 당첨된 사람들, 정상적인 가정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수십억 수백억이 딱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문제 생기는 거는 이혼하는 거야. 거의가 그 집안 깨지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배워서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생겨서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나 너무 못생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잘생긴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여자가 잘 따르든가 남자가 잘 따르든가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지 못하고 못생겼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꾸 스스로가 자꾸 그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우울증 생기고 뭐 그냥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배워서, 어떤 사람은 너무 못 배워서, 하여튼 문제거리 없는 사람 없어요. 어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난 문제 하나도 없어.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 문제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지난달, 그 전달 29일인가? 큰 사고 하나 있었죠? 40억 유산 받는데,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이 동생을, 20억 나눠주기로 이렇게 됐는데, 장애인 동생 죽였잖아요. 40억 다 먹으려다가. 근데 3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부모까지 죽였을런지 모른다 하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20억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거면은 냈을 텐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욕심 생겨서 동생 것까지 다 가지려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 갖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 하여튼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 역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육적인 면에 있어서 디딤돌 역할에서 더 좋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육적으로도 더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반에 걸쳐서 보니까요, 그 문제가요 그냥 단순하게 육적인 문제로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디딤돌 역할에서 천국까지 샥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그 문제가 그냥 지옥으로 뚝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의 건강 문제가 이것 때문에 능력자가 되어지었다는 것은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늘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전도하는 수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었지. 늘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바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저들이 이단자라고 생각해서 돌로 쳐 죽일 때 내가 앞장섰었지. 내가 큰 죄인이야. 근데 그 문제가 바로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고, 바로 그 문제가 다 열심히 전도하게 만드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그 죄책감 때문에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만들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억울하게 뭐 신문도 안 하고선 뒤길에 패가지고 지하 감방에다 가둬놓고, 그런 것 자체는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확 열려버리게 되고, 그리고 간수가 놀라서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다가 죽지 마세요, 우리 안 도망갔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기회 삼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 다 구원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런 밑거름도 됐다는 사실입니다. 큰 문제거리가, 큰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문제가 문제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디딤돌 역할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와 같은 경우는 키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보겠다는 세무서장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 다 내버리고 나무 꼭대기 올라갔다가 우리 주님한테 주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 네 마음 다 안다. 니네 집에 가서 오늘 하룻밤 묵자. 그러면서 그 집에 갔잖아요. 결과로 그 집안 식구 다 구원받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키 작음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디딤돌 역할을 했더니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됐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왔던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말하고 수려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는 그 여인과 같은 경우는 딸이 문제잖아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짓 하고 그냥 별짓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치러 갔었더니 글쎄 예수님이 개취급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면은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그 문제를 디딤돌로 만들어서, 예,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고, 예,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고, 내 소원대로 되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하여튼 그 가나안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크다고 칭찬도 받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장군이 문둥병 아니었더라고 하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문둥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와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씻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문둥병도 나았지만은 구원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래서 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갈 때에는 엘리사 보고선 이스라엘 나라의 흙 좀 내가 가져가게 해주세요. 네. 그 흙을 갖고 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 믿는 그 하나님 나를 믿겠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나만 장군은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었지만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외에도 또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예, 소경이잖아요. 근데 이 소경이었던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 아니었으면 주님 앞에 악착같이 매달려서 부르짖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문제 해결받고 예, 놀라운 그 은혜의 체험을 하고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예, 문제가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주님 놓치면 안 된다. 길을 쓰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야 누구냐 일로 불러라. 그래서 주님이 부르셔서 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 그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문제를 이것을 문제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디딤돌 삼아서 문제 해결도 받고 이것 때문에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이 축복이 임했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도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문제도 디딤돌을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것이 디딤돌 돼서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욥과 같은 경우도 42장 욥기 42장에 가보면은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건강의 문제, 심각한 건강의 문제 있었고 사업 문제 쫄딱 망했었고 자녀들 다 잃어버렸었고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예,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장날 판인데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 역할 되어서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갑절로 복을 받잖아요. 아멘. 이런 모든 인물들 하나같이 문제가 문제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디딤돌 역할 되어져서 귀하게 복되게 그 문제가 쓰임받게 되는 거기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도 그냥 문제로서 끝마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디딤돌 역할 되어져서 크게 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저 천국까지 연결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그 나라에 가서도 상급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문제를 이것을 디딤돌 역할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예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울 왕과 같은 경우는 왕권을 잡았으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근데 왕권 잡고 보니까 전에는 겸손했었는데 왕권 잡고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쥐멋대로 살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지사장들 막 다 죽여버리고요. 그 왕권 가지고요 별짓 다 하잖아요. 왕권 가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걸 축복의 거리로 삼았으면 좋을 텐데 이게 또 시기 질투로 작용되어져 가지고 그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면서 세월 다 보내다가 결국에 가서는 자살하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있어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은혜 받고 그냥 너무나 감격 속에서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우리 다 같이 나누면서 같이 생활합시다. 그래서 그 내놓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하고 땅 팔았다가 너무 많으니까 아까워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부부가 여보 이거 다 하지 말고 잘라가지고 절반은 뭐 얼마 정도는 감추고 그리고 나머지만 갖다가 이거 바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결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부가 죽잖아요. 영원히 떠나잖아요. 있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집안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자를 보면 너무너무 많아서 매일같이 왕같이 잔치하고 지내잖아요. 물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왕이 입는 옷들 막 입고 매일같이 왕처럼 잔치하면서 즐기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결과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가서 보니까 저 천국에 자기네 집 문간에서 얻어먹던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지옥 가 있으니까 그 나사로 통해가지고 손가락에다가 물 좀 찍어서 내 혀 좀 한번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있는 것 때문에 부요함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너무 많아서 그게 걸림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걸림돌 역할을 했어요. 종종 사람들은 없어가지고 그냥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없다고 해가지고 괴로워할 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얼마든지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 그 정도면 됐어 하고 그 정도에 머무르게 하기도 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병도 그냥 곧바로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단계에서 그 정도 멈춰 있게 하는 그런 경우도 혹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 그걸 디딤돌 삼아서 더 크게 복되게 만들어 가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를 디딤돌로 만들었던 복된 사람들 다 보면은 특색이 뭐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구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 해결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디딤돌 삼아서 문제 해결받고 더 귀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가지고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문제가 걸림돌 돼서 화가 됐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하고 등 돌렸어요. 그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그 문제 때문에요 기도도 안 해요. 그렇게 돼가지고 아예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근데 그것으로 끝마치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육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걸림돌이 된 사람들은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지옥으로 그냥 뚝 떨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걸 문제를 디딤돌 삼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뛰는 결과를 낳았고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상급으로 영광으로 이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는 내 문제 가지고 무슨 일이 있든지 이걸 디딤돌 삼아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서 이걸로 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올라 뛰어지는 결과를 낳고 나아가서는 저 천국까지 뛰어 올라가고 그 나라에 가서 영광도 상급도 받아 누리는 그런 데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